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맹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는 명령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거기서 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메었느냐? 누이끼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하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흥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 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있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금요 예배로 또한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문을 활짝 여사 저희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즉각 응답으로 저희들 또한 하나님이 또한 동행하심을 또한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이제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특히 더더욱이 이 배경을 모르게 되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정말 우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성당에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그러한 모든 문제,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지금의 그 하나님 그 의도하시는 목적과 많이 다르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기록 동기는 근로의 지편으로 여기에서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쟁에 관한 소식들 이것 등을 또한 답해줄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해결할 문제로 또 편지를 하게 되는 것과 또 그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그 물어보는 것에 답변하는 내용으로 이 고린도 전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구조로 보면 이제 근로의 보고에 대한 답변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분열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의 분열로 인하여서 생기는 또한 그 법정 소송까지 또 그 지역에 또 이제 음행에 관한 문제, 성에 관한 악용 같은 것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하는 것과 고린도 교회 편지에 대한 답변이 7장에서부터 16장까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맺은 말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에서는 결혼과 이혼, 처녀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게 되겠죠. 오늘의 그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위배되는 일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그 배경을
특별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공통적인 것은 어떠한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그 문제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7장에서 이제 결혼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 답할 때 이때에 이제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배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배경에 관해서 잘 알게 되면 이 서신서를 그 해석하거나 그 의도를 알 때 아는 것에 되게 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상황에 있어서 편지를 써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봐야 되는 것이지, 이 문자 그대로 그것을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56년경에 에베소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7년도까지에 가서 보면 이제 그 다시 고린도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서 보내게 되었고, 그때는 어떠한 사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먼저 그 고린도 지역에는 음란했다라고 얘기했었고, 장기만 만 명 가까이가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거기는 항구 도시고 너무도 발달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이혼론주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성은 타락한 거야, 영은 거룩한 거지만 성은 타락한 거야. 그래서 육체를 함부로 그렇게 다루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반면에 또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는 아주 몸도 딱 거룩해야 돼. 그래서 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러한 주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지난번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했을 때에 그때의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의 문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재림이 빨리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재림에 관해서 이제 일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조금 있으면 올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주의 날이 금방 올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성도들에 관해서 이 지금 마지막 때에 그 일들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종말에 관한 것, 이 또 심판에 관한 것들을 그때의 그 모든 교회마다 전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서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제 결혼에 관해서 이런 답변을 했을 때에 그것을 이때의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환란이 곧 임박할 것에 대비한 그러한 답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보면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의 결혼과 이러한 것들보다는 뭐에 관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나의 영적인 것을 더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여기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의 결혼 생활을 여기에 맞춰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난의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것의 배경에 따라서 본다라고 하면 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시작에 하고 3년간의 공생애를 하고 나서 그리고 또 3년간의 마지막 때에 일주일 후에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 이제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입성을 했을 때의 성전을 보면서 예언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거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부터 22절 그 뒤에도 있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조금 더 읽겠습니다. 25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 그 이 뒤에는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 예언으로 같이 이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에 이루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AD 70년, 즉 AD 66년서부터 거기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그리고 나서 70년에 완전히 무너지는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56년경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들이 지금 10년 뒤에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그 당시에 편지를 보낼 때 이 예루살렘에 관한 이 상황,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6년 뒤에, 10년 뒤에 66년에서부터 70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한번 이제 전체 화면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 관해서 유대인들의 그 지금 속국은 로마 시대의 속국이 되어 있었죠. 예수님 때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유대 지방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 총독을 로마에서 보내죠. 그래서 빌라도가 다스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벨릭스 즉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잡혔을 때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거의 2년이 연기인데 여기 사람은 8년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베스도가 왔었고 베스도에서 그 다음에 알바누스 그 다음에 플로로스 이렇게 이 분봉왕이 있었고 이때의 이때의 66년 AD 66년에 유대의 반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대의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예수님의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계속해서 바나바를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놓아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좌우편에도 강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에 이 모든 것에 이 문헌이 검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반란자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자는 이 강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도로 십자가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하거나 이러한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그들의 형이 그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좌우편의 강도, 십자가상에서의 좌우편의 강도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나는가? 여기에서 봤을 때 그때에는 나라에 대해서 이 독립을 위해서 아니면 그 반란을 일으켰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때에 우리의 나라를 일으킬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스몬 왕조의 마카비의 그 반란 아시죠? 그
것처럼 마카비에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이 누구를 예수님을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몬 왕자에게 그때에 100년간에 걸쳐서 독립을 했었던 헬라 시대에 독립을 했었던 것처럼 이 로마 시대에서도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독립을 하기를 바랬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알고 나서 또 무기력하게 십자가상에 이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게 되었었죠. 66년에서 보면 로마 이제 그 유대 땅에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에서 베스파시안이라는 그 장군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압하가 하는데 여기에서 68년에 네로 황제를 그러니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유대에 완전하게 진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명령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지금 네로 황제가 죽고 그 다음에 69년에서는 이 정권이 계속해서 죽고 죽이고 하는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이 로마 정부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갈바오토 비텔리우스 황제가 이제 계속 차례대로 등극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예루살렘 진압에 대해서 여기에서 시간이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에서는 이 베스파시안이 이 사람이 이분이 이 예루살렘을 진압하다가 이 계속해서 황제 바뀔 때 다시 올라가서 여기에서 그들을 죽이고 베스파시안이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진압은 아들에게 티투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진압을 티투스에게 맡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베스파시안이 황제로 등극하고 예루살렘을 이 아들에게 이 명령을 맡기고 완전히 진압을 하게 되죠. 8만 명의 로마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5개월간의 포위 끝에서 완전히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들에서 여기에서 진압이 됐을 때 마지막 항거가 되는 것은 이때의 여기만 전체가 띄워주세요. 마사다 이 요새에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끝까지 항거를 하다가 이 집단 자결로 생애를 마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노인과 어린이 생존자가 5명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증언으로 인하여서 이 요세푸스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요세푸스의 기록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강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이 강도들의 그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거점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피난처로 삼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체를 떼워주시고 우리가 한번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예루살렘에 5개월 동안 포위가 되면서 이때의 이 예루살렘의 그 주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그 무교절에 사람들이 성전으로 오면서 거기에서 갇히게 돼서 디아스포라가 된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갇히게 되었더라는 것이고, 이때에 이 요세푸스 기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젖먹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서 외쳤다. 불쌍한 아가야, 전쟁과 기근과 혼란이 판치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너를 지켜야 하겠니? 살아남아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도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그렇게 노예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굶주림 때문에 죽게 된단다. 그런데 노예가 되거나 굶주림의 고통을 겪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저 강도들이란다. 아가야, 이리 와서 엄마를 위한 양식이 되어주렴. 그리고 강도들에게는 복수의 신이 되어주고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의 고통을 증언해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주렴. 이렇게 말하고 마리아는 아이를 죽여서 불에 구워 절반을 먹은 뒤에 나머지 절반은 싸서 숨겨 놓았다. 예, 또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생활에 빠져 있던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칭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사기꾼들에게 미혹되었다. 그런 이들은 장차 닥쳐올 멸망을 예고하는 명백한 징조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도 믿으려 들지도 않았으며 마치 귀먹고 눈멀고 판단력조차 마비된 사람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 유대인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가장 큰 이유는 유대 땅 출신의 인물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성경에 기록된 애매한 예언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이 통치자가 유대인 출신일 것이라고 이해했으며 많은 지혜로운 자들도 그런 해석에 현혹되었다. 예. 이 사건을 아시기 때문에 아이벤자들도 여기에서 그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포위가 있을 때에 모두가 도망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즉 이때에 도망을 가서 디아스포라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예언의 풀이를 잘못 해석해서 이 유대인 출신이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하는 그 말에 믿어서 여기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압하고 났을 때에 그 성을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종말에 관해서, 즉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관한 그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믿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또다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자의 수는 엄청나게 많았지만 목숨을 건진 4만 명 이상의 주민은 티투스의 너그러운 허락을 받아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 포로는 모두 9만 7천 명이었고 포위 기간 사망한 유대인 수는 110만 명에 달했다. 대부분은 유대 동족이었지만 예루살렘 주민만은 아니었다. 무교절을 지키려고 모여 있다가 전쟁에 휩쓸리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전염병으로 나중에는 기근이 겹쳐 참상을 겪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은 베스파시아누스 제위 2년 AD 70년 9월 26일에 함락되었다. 예, 함락되어서 이 사람들은 다시 이 로마의 포로로 가고 종으로 여러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던 것을 우리는 기록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이든 아니면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시고 이 예수님께서 우시는 내용입니다. 이 성전을 보고 우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볼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 함락되었을 때에 로마의 그 성전 65년에 완공이 되었었죠. 그 몇 년에 걸쳐서의 그 완공된 그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다 무너졌고 그 돌은 여기에서 가져가서 콜로세움을 세우는데 그 돌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완전히 로마에서는 이때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사는 사람들을 완전히 유대 땅에서 살지를 못하게 완전히 유대인들을 다 내쫓은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유대 땅 거기에서 살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된 사건이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이 내용을 아는 그러한 앞으로의 그 일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입니까?
결혼에 대해서 여기에서 결혼을 권장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것입니까? 그래서 이 배경을 두고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오늘 7장에서의 그 문장에서 보면 나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배경을 두고 7장을 해석해야지 무리가 가지 않지, 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라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서 자기네가 당면한 문제에 관해서 여기에서 의견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서 보거나 아니면 유대인 성경에서 보면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즉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이러한 뜻이라고 지금 그것이 좋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즉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물어온 편지 내용이 남자가 여자를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물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영어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들이 물어보기를 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베스트이냐, 최선이냐라고 했었던 라고 하는 그 당신들의 편지에 대해서 내가 그 질문에 답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너희들이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것을 물어왔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욕주의자들이 이 성욕을 전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물어왔던 것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서 음행이 되게 많았었죠.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즉 성적 부도덕의 위험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도덕의 위험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조의 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돕는 베풀을 지으셨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편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그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에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고 결혼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성경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의 말씀하신 거와 그렇게 된다면 위배가 되겠죠.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결혼하는 것이 옳냐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이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 앞날의 상황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결혼해서 아기 낳고 아기 뵌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을 가실 것이고 아기 낳고 거기에서 5개월 동안이나 그 많은 시간을 동안에 먹을 것도 없이 갇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의 이면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에 이러한 것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혼의 강론에서는 예배서에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 결혼 남녀의 하나가 이것을 뭘로 비교를 합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그러한 결혼은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은 정말 이 믿음의 사람, 그 하나님과의
그러한 하나의 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의 그 경건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내는 또한 남편을, 교회가 주님을 또한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남자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맞잖아, 복종하라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이댄다라고 하면 이것은 성경을 잘못 아는 것이 되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창조의 질서를 통하여서 이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우리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듯이 남편은 이게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결혼한 자들은,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렇게 또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방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의 제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명령은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아라, 이것은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 되는,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음란,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교회를 분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모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회 내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살피고, 그 관계를 우리가, 이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틈타지 못하도록,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제3자를 통해서 이것을 틈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우리는 우리 교회사에서도 정말 너무도 많이 보았고, 그렇게 분열된 그러한 교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교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더더욱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부부에 관해서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서로 위해서 서로 같이 남편을 공경하고, 또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부부관계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가부들에게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부들에게는, 여기에 있을 때는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혼자 살기를 권면하는 것, 즉 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그것을 준비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 평상시에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적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자 있는 것도 자기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왜냐? 여기에서 음란을 자기가 그 성욕이나 이것을 피할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혼한 자들에게는 남편과 갈라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벌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주 안에서 하는 그 결혼은 갈라서는 것, 이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믿지 않는 그러한 부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다. 이랬을 때에 그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갈라서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 믿는 자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주님을 알 수 있을지 너희가 어떻게 아냐. 그래서 갈라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즉 믿음의 그 사람이
더더욱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지.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래서 변화될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부 간에 서로 다른 그러한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더더욱이 간에서 집에서 더더욱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각각의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 받는 자, 즉 유대인들은 할례를 우선시하고 있죠. 그래 할례 받는 것도 상관이 없고 할례 받지 않는, 즉 이방인의 어떤 유대인들, 할례 받지 않는 자들 난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그 부르심에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 안에서 행함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종이 있느냐, 누구에게도 종이 되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으로 사신 것이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도 종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돈에 관해서 종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또한 어떠한 명예나 어떠한 사람에게나 어떠한 그러한 것에서 종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또 값으로 사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혼자들에게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혼자들에게도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혼자들에게 왜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말이 어폐가 있죠. 지금처럼 그래서 인구가 절벽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번성하라라고 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임박한 환난을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가도 시집을 가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안 가는 것이 저 좋기는 하지만 간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도 여기에서 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때가 얼마인지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 세상의 것에 지금 얽매여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고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상황들이 더욱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바나바가 여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바 맞죠?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죠. 여기 자기 재산을 가지고 모두 다 내놓고 같이 공통으로 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그 상황은 지금 임박한 환란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물건을 자기가 다 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그래서 그 재산을 내놓아서 같이 함께 공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 재산을 갖다가 다 바쳐라라고 하면서 지금 공동생활하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너의 재산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여기서 다 내놓아서 그렇게 써라. 이것이 정말 잘못된 그러한 것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세상에 매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흐트림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환란이 왔습니다. 환란이 와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더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더 어려우니까 흐트럼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세상 물건도 마찬가지로 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한 과부들도, 또한 모든 사람들이 혼자 있을 수 있으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혼자에 대한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혼자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아도 되면 아니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지만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지금 약혼했는데 약혼하지 않는 것이 더, 그 약혼자를 갖다가 그냥 결혼하고 파혼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게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문자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의 임박한 시간에 다가왔다라고 그러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내 뜻에는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에 관해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보낸 문자에 관해서 여기 그대로 해석해서 지금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폐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의 다른 견해를 한번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와 또 교회에 관해서 큰 비밀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부가 그러한 그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훈에 관해서 다시 한번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속에 숨겨진 소중한 가치와 소중한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자. 결혼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연습하고 또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현장이다. 또 부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네 번째는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다섯 번째, 성도의 결혼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읽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마치면서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계속 그 임박한 환란에 관해서 말씀을 했고, 그 환란의 그 말씀에 관해서 믿은 자는 디아스포라 되어서 먼저 그러한 환란의 그것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기억을 하고, 그래서 AD 66년에서부터 이 호위가 되면서부터 많은 그러한 주의 성도들은 그러한 환란을 모면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말 아까 읽었던 것과 같이 끔찍한 일을 당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환란과 이 모든 징조가 있거든 너희들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 지금 안일하게 내일이다 편하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을 사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이제 눈앞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보면서 종말을 지금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 때에 그 심판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안일한 사람들의 이 종말에 관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편안한 그러한 그 삶을 우리가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 전쟁, 기근, 전염병 모든 것의 상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정말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찬양